여러분 오늘은 지나온 1년 또 지나온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본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 은혜를 나눌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과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내신 것은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테스트해보기 위하신 신앙을 점검해 보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미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서부터 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은 붙잡고 나가면 되는데 민수기 14장 정도 와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또 부정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 그 12지파 중에서 가장 젊고 활기차고 믿음도 있고 은혜도 있고 지혜와 총명이 있는 12청년을 모읍니다. 그 중에 2명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래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내서 정탐하게 합니다. 정말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지, 또 토지는 어떤지, 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성은 어떤지 자세히 살피고 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12 정탐꾼이 가서 돌아왔는데 너무나 고무적인 일은 포도 한 송이를 에스골 골짜기에 그 포도 한 송이를 가져오는데 혼자 들질 못해서 청년 둘이서 그 포도 송이에다가 막대기를 이렇게 장대를 끼워서 밀고 온 거예요. 저는 짧은 인생이나 살면서 많은 포도 송이를 봤지만 여태까지 혼자 들지 못해서 둘이나 이렇게 장대에 밀 수 있는 포도가 저는 본 일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그 포도는 너무 포도송이가 커서 둘이 한 송이를 메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의 축복의 땅인 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갔다 와서 열정탐꾼이 그 땅은 좋은 것이 틀림없지만 거기에 아낙자손, 네피림 후손들 장대같이 키 큰 강한 민족이 있고 여리고성은 견고하고 우리는 그곳에 가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한테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악평을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다고 그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은 참 이상해서 많은 쪽으로 사람들이 기웁니다. 사람이 많이 가면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을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가슴에 우리가 담을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열정탐꾼들이 본 것은 인간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피림 후손들 아낙자손이 얼마나 키가 큰지 정말 큰 것도 맞고 여리고 성과 각 성들이 견고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열정탐꾼은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10대 이하네요. 12명 중에 10명은 악평을 하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호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글로 마음을 쏠린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을 했는지 아주 울부짖고 통곡을 하면서
밤새도록 울고불고 통곡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놓는데, 하나님,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든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왜 인도하셔서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를 죽게 만듭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통곡을 하고 밤새도록 울고불고 난리를 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하면서 그것은 맞지만, 이 정탐꾼들의 말은 맞지만 그들의 신은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가면 승리할 것이고 그 땅을 우리가 쟁취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기의 경험과 이성과 또 자기의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체험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우리가 돌아볼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원망 불평한 게 아니에요. 1단계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마귀는 처음부터 원망 불평하게 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두려움을 줘요. 그 다음에 2단계가 의심을 갖고 오게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가 원망과 불평을 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것이 365회나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렘브란트 목사님 말씀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것 아닌가, 또 이러다가 우리 가정이 잘못되는 거 아닌가, 우리 교회가 이거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텔레비나 지면 같은데 뭐 이런 인터넷 같은데 보면 야, 이거 나도 그 병 들려갖고 또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자꾸 갖다 줘요. 그러면서 두 번째 단계가 의심,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 환경이 그렇게 되거든요. 불투명하거든요. 그 의심을 하고 나서 그 의심이 확신이 들면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사단이 주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 결론적으로는 죽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단계인 이 두려움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두려움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려움은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아멘. 벌써 의심을 갖기 시작하면 이거 위험한 단계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되고 마음속에 성령의 세면 음성이 의심이 될 때는 빨리 더 많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우리가 예배 생활을 충실히 하고 기도 생활을 해서 여러분 의심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나와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죽게 되고, 나중에 이 원망이 더 지나치면은 자기의 말이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말만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께 대한 불만, 불평, 원망, 사람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그런 불만과 불평, 교회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불만과 불평, 세상 모든 것이 불만과 불평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가난과 질병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의심하면서
믿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을 가게 되고 이 땅에서는 망하는 수순을 밟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은 1단계가 은혜예요. 은혜.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성경을 읽으면 눈물이 막 쏟아질 정도로 감사, 내 영혼이 사는 것이 감사. 아멘. 우리 찬양 드린 그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믿으면서 아멘.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넘어서 가는 2단계가 뭔가니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성령의 감동을 계속 주시죠.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 하시면서 첫 번째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세 번째 단계로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리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고 또 이 땅을 떠날 때는 우리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성경의 말씀 기록된 그대로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가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해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돌리면서 이 땅에서는 이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은총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아멘.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적과 끓이는 천국을 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 앞에 그런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루어서 그 선조들로 통해서 또한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준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 악한 마귀는 꼭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악한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시편 1편에 잘 나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복이 없는 사람들은 사단의 이 마귀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부정적인 이야기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악인들의 꾀, 악한 사람들이 악한 꾀를 그렇게 자꾸 우리에게 현혹시키는데 거기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같이 서고 아주 교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같이 앉고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아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에머슨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불평하고 원망하면 악귀가 모여들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천사들이 모여든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 귀신들이 이 악귀들이 사단이 우리에게 몰려든다. 주여.
그런데 감사하고 찬양하면 천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감사와 찬양을 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원망 불평하고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열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믿은 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주여. 그렇게 다 망했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단계는 이 두려움과 의심을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마지막으로는 입으로 나오는 걸 막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주여 아버지. 우리가 뭐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와서 내 머리에 만약에 새 집을 짓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걸 허락할 수 없죠. 때로는 두려움과 때로는 의심이 내 마음속에 있을 수는 있지만 아버지. 말로 선포해서는 안 된다. 주여 아멘. 마음의 의심과 두려움은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면서 기도로 이길 수가 있는데 일단 말로 나온 것은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내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부정적인 말을 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감동 속에 그 상황은 똑같지만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 그대로 그들은 그 아낙 자손, 느피림 자손,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어요. 먹이라. 한글 성경은 밥이라고 그랬고 개혁 성경은 먹이라 똑같은 뜻이죠. 그래서 이 말이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입술로 말로 선포하시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멘. 은혜 주시고 아멘. 마침내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굳센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선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따르되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순종했다는. 민수기 32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했다. 그냥 순종이 아니고 온전히 순종했다.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온전히는 히브리어가 밀레우라 그러는데 그것은 채우다, 충만하다, 만족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흡족하게 하는 걸 말해요.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아레라고 그러는데 이건 뒤따르다, 머무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했다는 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건 하나님 마음을 아주 기쁘시게 하면서 만족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랐다. 하나님 말씀에 머물렀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족시키는 기쁘게 하시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흡족한 자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열정탐꾼을 따라서 잘못 말하고 잘못 믿고 그들은 믿은 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어요. 20세 이상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적과 꿀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래서 항상 숫자가 많은 것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은 숫자가 많은 것을 하나님 뜻을 아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갈멜산 꼭대기에 들었을 때 바알신과 아스타롯 선지자가 850명이 850대 1로 싸울 때에 하늘의 불이 엘리야에게 떨어져서 승리를 가져오게 되죠. 그들 850명 뒤에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있었어요. 그러나 숫자에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숫자에 관계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들은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시는군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또한 적각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살리시려고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신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딸을 삼으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의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를 죽이려고 교회를 나오게 하고 우리를 지옥 가게 하려고 나오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감동 속에 우리는 선포하면서 긍정적인 말로 선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을 때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복을 이 땅에서도 받고 하늘에서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호수아는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도자가 됐어요.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온전히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순종해서 이 땅에서는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우리가 쟁취하고 영적으로는 천국에 올라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